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니 19절로 20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두 절입니다. 19절과 20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죄자 도마는 못자국난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그걸 보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은 보기를 원하지 않았던 죄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여달라고 하는 도마에게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시절에 유대 땅 이스라엘에서 주님을 만나 뵙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절히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고백하건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얼러주시고 달래주시고 인도하셔서 2022년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사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한국교회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기도원과 성도들의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가정에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었던 성령이 바로 이것이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아버지 일을 계획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해서 아버지 빈손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흠양해 주시옵실 때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들을 기름이 흘러넘치도록 더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귀한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수천 수만 번도 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고 또 공고함에 지쳐서 엎어질 수밖에 없고 흔들리고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지난 날들, 그래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오늘 2022년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없을지라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 울산에서, 기도원에서, 제주도에서, 미국에서 또 구독자들이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서 지금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뭘 원하고 계시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여인들은 그 무덤에 달려가서 무덤 안을 바라보면서 울부짖다가
무덤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시고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산지기가 물어보는데, 산지기 아니죠. 주님의 천사가 물어보는데 왜 오느냐? 당신들이 숨겼으면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그 주님의 사자가 말하기를 주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느니라. 그러셨어요. 여인들이 제일 먼저 소식을 들었죠. 예수님의 신부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건 자들이 죽음과 관계없이 죽었어도 그 시체를 갖겠다고 하는 여인들이 기쁜 소식 먼저 들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서 그 여인들보다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수석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시몬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세마포는 저쪽에 있고 머리를 둘렀던 것은 또한 저쪽에 있어서 따로따로 있어서, 가만히 보니까 그 따로따로 있는 것이 장사 지낼 때에 누워있던 곳이 위치적으로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에 썼던 거하고 그 남자의 그 가렸던 옷하고 밖에 없어요. 머리 쪽에 있었고 그리고 그 옷이 그대로 있는 채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가장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님 이름만 주신 것도 감사할 때, 주님 오시면 주님 앞에 들림 받을 때 저는 한 번쯤 생각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예배 드리던 자들이 갑자기 호련이 없어지고 의복만 남아있을 때, 실오라기 하나, 이 땅에서 입었던 거, 신었던 거, 뽐냈던 옷들 하나도 가져가지 않고, 머리핀 하나, 귀걸이 하나 가져가지 아니하고, 목걸이 하나 가져가지 아니하고, 지갑에 수천만 원 수억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 챙기지 아니하고, 가락지 하나, 사랑하는 여인들이 나눠 끼었던 약속의 언약 반지도 다 빼놓은 채로 다 가고 없다고 생각했을 때,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공중에 올라갔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은 저는 어떨까요? 저는 아마 너무 기뻐서, 제가 남아서 순교한다는 것보다도, 그 고통보다도 너무 기뻐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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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라고 오직 할 말은 감사뿐이 없을 것 같아요. 어느 날 문득 시절이 바뀌고 세대가, 주님이 발자국 소리가 오면 올수록, 마귀가 더 가까이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주님이 더욱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여자들이 있어요. 우린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 여인들은요, 시신이라도 주세요 라고 간 거예요. 무덤에 달려갔다는 자체가 생명 걸고 간 거예요. 시신이라도 주세요 한 것은 완전히 날 죽이세요, 날 죽여도 좋으니 예수님 돌아가신 분도 괜찮아요, 주세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변화되고 성장되고 마음의 폭이 넓어지며, 대화가, 점심 식사 때 저는 멀리서 우리 권장모님이 저의 동무가 돼주고, 이제 동무 안 해줘도 돼요. 그냥 같이 어울려서 잡수세요.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이 목사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니. 안 그러면 장로님들하고 교대를 좀 해주세요. 근데 또 그럴 수도 없어. 남성교도 교제하면서 먹어야지.
음식을 나눠 먹을 때에 정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권장로님은 항상 저하고 맞상을 해서 먹는데, 제가 무슨 대화가 그렇게 있어서 무슨 뭐 권장로님을 웃기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아주 그냥 뭐 매력 있는 말로 인해서 호감을 주겠습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돼지처럼 그냥 먹고 있는데도 장로님은 한결같이 저 옆에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 귀는 당나귀 귀가 돼가지고 온 성도들의 대화 속으로 저는 끌려갑니다. 희한하죠? 온 성도들의 대화 속으로 끌려가면서 성도들의 대화 속에 왕래합니다. 제 영혼이 그래요. 근데요, 참 제가 생각할 때 주님 오셔도 되겠다. 주님 오셔도 되겠다, 이제는. 너무너무 변화됐다. 너무너무 달라졌다. 달라졌으니까 언어 자체가 달라졌다. 대화 자체가 달라졌다. 그전엔 불안불안했는데 무사히 오늘만 지나기를, 무사히 이 시간이 지나기를, 무사히 했는데 지금은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큰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쪼개진 쪽박처럼 울퉁불퉁했는데 깎아서 작품들을 만드셨고, 깨어진 유리조각 같은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의 세파 속에, 시련 속에, 말씀 속에 연단하시고 굴리더니 보석들 만드셨군요. 작년에 10사람이 갈 것 같으면 올해는 30명이 갈 것 같고, 올해는 30명 갈 것 같았었는데 이젠 다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성도들의 숫자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이니까요. 그러나 영혼 하나하나는 생명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목사가 됐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목사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여러분들 때문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해야 됩니다. 바로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핏값을 치를 것이며 나는 여러분들의 핏값을 또한 치를 겁니다. 2배의 핏값을 다 받으시겠다는 얘기예요. 불효한 사람한테 핏값을 받고 그것을 가리키지 못한 종에게도 핏값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사는 길은 피차가 잘 가르치고 잘 듣고 잘 배워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녀가 되었죠. 그러면 나도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영광을 받고 우리는 서로가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아름답습니다.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연세가 들어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향기가 나거든요. 과일은 녹익을수록 향기 납니다. 과일은 녹익을수록 함부로 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녹익은 과일은 자기 온 힘을 다해서 손을 받쳐서 듭니다. 살포시 놓습니다. 그리고 그 녹익은 과일은요, 바로 씻을 때 망가질까봐 살살살살 씻어가지고 바로 입으로 쪽쪽 빨아대니 그 이름이 홍시입니다. 그 이름이 무화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리스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참 목회 잘했다. 전양금 너 목회 잘했다. 남들이 칭찬 안 해줘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면 되는데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다 그랬어요. 이제는 기도의 응답이 오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주의 종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상하게 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했는데 반대로 말하자면 상하지 않게 하면은 주의 종의 기도가 응답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에레미야가 그렇게 울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지 말어 기도. 그래도 어떻게 안 합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혀서 눈물이 철철철철 납니다. 그러니까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기도해도 나 응답 안 할게.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신년 송구영 신예배 9년을 보내면서 10년 들었으면서 계속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에겐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주의 종 한 사람한테는 시대적인 배경으로 라이트를 비춰서 시대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한 종에게는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또 한 종에게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으니 우리 사도 바울을 쫓아가자. 굽이굽이 오밀조밀하게 떡을 만들어서 생명의 떡으로 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너무너무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코로나가 한참일 때에 신혼부부 부부나 마찬가지죠. 결혼한 지 1년 넘어서 한 2년 3년 돼서 어떤 목사님 딸이 아기를 가졌습니다. 근데 아기를 갖고 아기가 뱃속에서 자라는데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기형아들랍니다. 백신 맞고 기형아들랍니다.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낳아야 되는지 없애야 되는지. 또한 어떤 사람은 유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아기인데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의 양들은 실에서 얼룩얼룩 점이 있지만 그래도 야곱의 양들은 병을 앓지 않고 실에서 순풍순풍 잘라 야곱의 재산을 증가시켜 줬는데 라반의 양들은 깨끗하고 온전한 것 같고 눈부시게 신양인데도 불구하고 비실비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죽어가거나 아니면 고자가 돼서 새끼를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비교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실한 자식들로 실한 양떼들로 낳고 해서 나중에는 이 교회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외양간에 송아지 한 마리 없어도 포도밭에 포도나무 하나 열매 맺지 않아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바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교우들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 때문에 일하고 이미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힘들게 힘겹게 올라오시는 모습,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청년들이 안타까워서 우리 권장로님도 안타까워서 우리 장로님들 다 안타까워서 엘리베이터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청년들이 우리 권사님들의 또 장로님들의 연세에 불구하고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우리 엘리베이터 놓도록 낳는 게 아니라 놓도록 우리 한번 힘을 보태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청년들이 자기 일하고 아르바이트하고 그래서 옛날 같으면 야 기도원에 와서 이것도 좀 하고 저런 것도 좀 해야 돼. 그런데 지금은요 눈치 보여가지고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데도 적절한 때에 와서 다 하고 갑니다.
일을 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나 살기 위해서 하는 건 직장생활 하지만 덤으로 또 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일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주님의 일로 하는 거고요. 또한 더불어 하는 것도 주님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부지런한 자는 군사입니다. 부지런한 자는 선수입니다. 부지런한 자는 성실한 농부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갖춰져 있어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요, 주님의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랬는데도, 여자들이 전하고 베드로가 가서 봤는데도, 그 소리를 듣고서도 사람이 두려워서 문을 못 열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회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만 이 여인들과 같이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알면서도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 시신이 없어진 걸 알면서 빈 무덤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할 것은 죽일 일밖에 없구나. 문을 딱 깔아 잠갔어요. 내 믿음이 없어도, 내 믿음이 연약해도 내 마음을 아시는 주는, 부활의 주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제목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 열어줬어요. 언제? 안 열어줬습니다. 그렇죠? 안 열어줬어요. 우리 가정도, 내 자식들도, 내 부모 형제도 문을 안 열어도 지금 거기에 주님이 그 집안에 가서 계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실 줄 믿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지금 주님을 뵌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주님을 모셔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동산에서 찾아서 모시고 온 것도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무서워서 문을 걸고 있는데 오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마음은 두려움이 있지만은 주님을 사모하고 원하고 바라는 마음이 컸거든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주님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 뭐 맛있겠어요? 하기사 실빵도 맛있긴 맛있습니다만은 안고 없는 찐빵. 근데 안고 없진 않아요. 겉에 그냥 강낭콩이고 그냥 콩들이 박혀 있죠. 그렇죠? 맛있어요. 심지어 우리 박 권사님은 밀개떡을 해주는데 아주 밀가루를 이렇게 버물려 가지고 호박잎을 깔고 거기다가 쫙 넣고 솥단지에다 쫙 찌면은요 뭐가 되느냐면요, 그냥 딱딱한 밀가루가 뭉쳐져서 익힌 거예요. 근데 저는요 70년이 되도록 머리카락이 나고 처음 먹어봤는데 그것이 너무 맛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우리가 본체 그 밀가루라는 것이 맛내주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나라는 것이 있으면 맛을 내고 살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질이 어떠니 저쩌니 해도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아이들 같은 애들 없어요. 우리 노회장님이 수많은 교회를 다니시죠. 많은 청년들 봅니다. 중고등부들 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너무너무 목회가 정말로 목회단 목회를 하고 싶어진다. 사모님이 그러셨어요. 이게 자랑입니다. 밥 한 끼를 잡수셔도 우리 교회가 편안하신 거예요. 남에게 평강을 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다는 거, 다른 장소로 가지 않았다는 거, 만날 때에 만나는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 거. 오늘 부활절 예배로
부활절이라 이제 내일 부활절, 우린 부활절 예배지만 어저께죠. 계란을 삶아서 둥근 탁자를 갖다가 테이블보를 씌워서 이만한 바구니에다가 노란 계란 그 병아리 카발 씌워서 한 바구니 이빨에 담아놨더라고요. 제가 오는데 여인들이 둘이서 2개씩 가져가자. 그러니까 너무 적은데 뭐 그냥 딴 사람도 먹게 하나씩만 가져가. 근데 한 여자가 난 2개 가져갈 거야. 그래? 그럼 2개 가져가자. 그리고 가져갔더라고요. 두 분이 여자분들이 4개 가져갔어요. 10개 가져가면 어때요? 가져가라는 건데, 그쵸? 10개를 가져가면 어떻고 20개를 가져가면 어떻고 바구니째 다 들어가면 어땠습니까? 근데요, 저녁 때쯤 가려고 제가 어디 좀 다녀오려고 내려왔더니 가벼우니까 그때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한순간 바람이 불었죠. 테이블이 옆으로 쓰러지고 바구니가 저쪽으로 날아가서 보재기는 보재기대로 날르고 병아리는 바구니 안에 그대로 있더라고. 병아리는 노란 병아리는 바구니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그 테이블을 세워가지고 그 바구니를 담고 그 테이블보를 담고 그 병아리를 덮어가지고 안에다 들여놓고 가려고 4층까지 5층까지 못 가져가잖아요. 제가 그래서 들여놓고 가려고 들여놓으니까 어떤 아저씨가 저기요 저 계란 하나 가져갈래요. 계란 하나 주세요. 죄송해요. 계란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조금 전에 계란 많았어요. 계란 내가 가져갈라 해다가 이발을 좀 하고 갈 때 가져가려고 내가 안 가져갔어요. 주세요. 그래서 죄송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보재기를 훅 뒤집어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너무 적게 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또 노란 병아리를 꾹꾹꾹꾹 눌러요. 아이고 아까 가져갈 걸 그랬네. 여러분 순간에 스쳐가는 게 있었어요. 부활의 주님도 때를 놓치면 못 만나는구나. 이건 내 신앙관이요. 뭐든지 나는 신앙관이 그냥 뭐든지 주님하고 연결되지 않으면은 그냥 아침에 저한테 옥돔을 선물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 옥돔을 맛있게 고서 먹다가 가시가 목 정 가운데 걸렸어요. 침 생기면 걸려요. 이걸 어떡하나. 종일 걱정을 했어요. 오늘 부활절 예배인데 몸이 부으면 어떡하지? 목이 부으면 어떡하지? 좀 벗었어요. 느꼈어요. 주여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목에 가시가 걸린 겁니까?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근데 영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이 큰 덩치에 하마 같은 덩치에 목에 조그만한 가시 하나 걸린 것도 이렇게 불편한데 죄를 짓고도 죄를 물 말아 먹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무엇이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걸리는데 걸린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성도들로 깨어있는 영, 느낌이 있는 영, 감각이 뛰어난 영 회개하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박 집사님께서 오징어 압축한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가면서 보니까 그 쪼개듯이 이렇게 쪼개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기름 넣으러 가면서 일부러 그거를 그냥 입에다 넣고 그냥 우물우물 씹어서 이쪽으로 가시 박힌 대로 일부러 힘들게 꿀렁꿀렁 삼켰어요. 내려갔어요. 느껴져요. 여기 있던 게 여기쯤 내려갔어요. 근데 결국은 여기쯤 내려가니까 좀 편안해요. 그래서 바로 이거구나. 걸리면은 안 돼.
쓰레도 목이 터져라고 미어 터져라고 우선 아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내 거 거기 박혀서 염증 생기면 어떡해? 아니면 이비인후과 가서 입 크게 벌리고 뺄 때 얼마나 구역질이 날 거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저는 식도 그 검사를 해봤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식도염이 있다는데도 안 가거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걸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아구리가 터지게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꿀떡꿀떡 새기십시오. 그러면 내려갈 줄 믿습니다. 아, 이거 설교하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깨닫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고. 자, 문들이 닫혔는데 다시 보시겠습니다. 19절에 문들이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아니 닫았는데 어디로 오셨어요? 네,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 휴거될 때도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마지막 성령의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두 증인들도 시공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빌립도 시공간이 필요 없었습니다. 성령 받은 빌립 집사 있죠? 집사예요. 시공간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왕이면 설교하다가 나도 여러분도 다 같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올라가면 좋지만, 그래도 부득불 하나는 남아서 증인되어야 된다면, 증인 남겨놓거든요. 증인되어야 된다면 저는 남고 여러분은 다 마스크고 반지고 목걸이고 귀걸이고 입었던 속옷까지 벗어놓고 다들 가십시오. 그날을 위해서 우리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초청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셔오지 않았는데도 찾아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쓰셨어요. 여러분, 이 꽃이 마치 예수님의 정말 승천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답듯이 이렇게 가운데서 우리를 바라보듯이 주님은 가운데서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복을 주시는데 뭘 주시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마음의 평강은 뺏기지 마시고 평안이 강같이 넘치시는 축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도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진수성찬 누리고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것도 내가 본즉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네, 전도서 2장 24절에 그랬거든요.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활절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요 모두가 평강하시기를, 평강의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우리에게 평강이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원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지금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먹고 마시는 그 일보다도 너희 마음에 평안하고 기쁨이 넘칠지어다. 자폐자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자폐자도 특이한 자폐자로서 개성을 지르고 밤이면은 막 땅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못 살겠다 나가라, 그리고 어차피 사람 구실 못하는데 사람 속에 살지 말고 동떨어져서 어디 가서 산속에 살든지 어디 가서 시골에 외딴 집에 가서 살 일이지 왜 우리 아파트에서 이렇게 하느냐, 그러고 핍박을 하는데요. 그 엄마는 그 남편도 저런 자식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다 남편도 멀리하고 바람이 났어요. 시댁 어른들도 멀리하고 어떻게 우리 집안에 저런 새끼가 나왔어 해서 그 새끼도 며느리도 미워하는데요. 엄마는 아 그래 어느 날 이 아이하고 나하고 죽으면 되겠구나 하는 순간에 그 장애자를 교육시키는 선생한테서 연락이 와서
가서 상담을 하니까 어머니가 평안하고 어머니가 기쁘고 행복해야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불행하고 어머니가 힘들고 어머니가 힘들면 이 아이는 더 나빠집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편안해야지만 복음화가 되니까, 그리고 많은 그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나를 필요로 하니까 당연히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고 기뻐했는데 우리는 손과 옆구리 보지 않아서도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도마는 보여달라고 했는데 보여줘야 믿겠습니다 했는데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하셨으니 우리는 복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주님이 복된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거든요. 평강이 넘쳐서 우리가 그 평안을 만민 앞에 전하는 복된 도구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주여 우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주셔서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낳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생에 최고 기쁘고 평안한 삶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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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롭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마다 사연이 있고 각 사람마다 아버지 주며 할 말이 있고 각 사람마다 이유가 있고 그 이유와 할 말과 사연이 우리를 올가매고 답답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또 아버지 주님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다 하시고 계시오니 아버지 평강을 아버지 주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오히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문제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여 주님을 만나고 능력받아 주며 오히려 그 아버지 주며 문제들이 기도거리로 축복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환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평안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여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주여 각 사람들의 문제를 주님께서 아심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세상이 뺏어가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부활의 주님이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주님이여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혹은 아버지 신앙의 문제로 고통스러운 것이 있으면 지금 아버지 마음 문을 닫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버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한마디만 해주시면 아버지 문제가 기도가 되고 기도가 능력이 되어서 이제 우리 생에 살아가면서 평강의 도구로 평안만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참된 평안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은 저들의 눈물과 땀과 정성과 소원이 다 들어있사오니 원하는 대로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물건이 쓰여질 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곳들 머리 위에 지금도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